6장 9절 동일한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를 가르쳐 줌에 있어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가 지금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늘에 계심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믿고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신데 우리가 하늘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첫 시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고 원하셨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유대인들의 하늘의 개념이 어땠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하늘이라는 단수로 나오지만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 하늘들 해서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쉽게 하늘에 계신, 그런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그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늘이 여러 개로 구분된 거 알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있는 그 하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3차원의 그 3층천이라고 하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층과 별들이 위치한 하늘과 하나님이 계신 하늘, 이러한 것으로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시편 68편 33절에 하나님은 그 하늘들 가운데, 하늘들의 하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늘이 세 가지로 구분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 체험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늘들의 그 하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관점도 지금 우리가 구분하는, 이 바울이 구분하는 하늘이 세 종류가 있었다고 그들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유대인들의 하늘의 구분은 세가 날아들이는 그 창공, 그 다음에 둘째는 영적 권세를 잡은 그 마귀가 있는 하늘, 그리고 어떤 피조물의 악도 범접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신 하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여기에 하늘은 하늘들의 그 하늘, 그리고 어떤 악도 범접할 수 없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곧 그 셋째 하늘, 죄가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늘을 이꼴 동의어로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하늘이시고 그분은 그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늘이라고 표현하지만 헬라어에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즉 하늘과 하나님은 동의어로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창조된 그 피조물들이지만 이 하늘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중국의 황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천자라고 해요. 천자, 하늘의 아들.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은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 천국을 알고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기원 가운데 하늘로부터 자신들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왕들이 하늘의 아들들이 되기를 소망해서 나는 하늘이 보낸 사람이야 라는 개념으로 사람들 앞에 왕으로서 특별한 존재로서 불림받고 그 백성과 나라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분리시켰어요. 구분시켰다고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다. 죄가 범할 수 없고 거룩함과 무한한 영광이 있는 그 하늘, 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의미를 특별히 마태복음에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한 16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 15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독자로 삼고 쓴 성경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을 놓치지 않기를 원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15번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을 마태는 심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역시도 그러한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개념을 이해하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알려주신 것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체와 피조물과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을 하늘에 계심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다르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DNA가 있대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DNA가 있고 또 영적으로는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를 우리의 몸 안에 갖고 있습니다.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몸 안에 하나님의 흔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살면서 믿음 안에서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DNA를 발견 못하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중언부언 기도할 수밖에 없고 교회에 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2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 창조 세계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가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우리는 나 자신 안에 있는 DNA 가운데 하나님의 그 흔적, 스티그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발견해내기도 해야 되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피조물을 보면서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서 물론 나에게는 지금 첫 예수 믿을 때는 일어났겠지만 자주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신비한 모습들, 기이한 현상들, 자연을 뛰어넘는 그런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흔적들을 찾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며 그 흔적들을 발견할 때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 찾듯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 전도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열매를 맺어가며 또 다른 영혼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해내는 모습을 보면 내가 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나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을 바라볼 때 질투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가끔 어떤 부모님들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자식이 나보다 더 능력 있거나 나보다 더 뛰어나면 질투심이 나는 그런 부모님이 가끔 있대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적으로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내 자녀가 나보다 잘 되는 게 당연히 기뻐할 일이죠. 능력 있게 사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 나보다 더 믿음이 있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질투날 일이 아니고 넌 나보다, 내가 부모니까 나보다 못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자녀를 볼 때 부모는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연세계에 하나님께서 창조물로 다 만들어 놓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능력 있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때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기적이라 아까 전도한 사람이 잘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배는 안 아프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도 경험해야 되지 않냐고요. 나도 은혜가 충만해져야 내 눈이 사랑스러워야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러움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내가 은혜가 없는데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거 축복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도 은혜 받고 상대방도 은혜 받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흔적을 어디에 숨겨 놓으셨을까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쉽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형상은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형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나의 삶을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마음도 없고 생각도 못하고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결국 내 뜻이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고 왜 교회가 내 말 안 들어줘?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할 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거되는 것,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이 탁월하게 만들어 놓으신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내가 비록 연약해서 아직 깨닫지 못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와 계획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도 하지만 캐논이라고 합니다. 정경,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66권을 정경, 오리지널 텍스트로 믿고요. 캐톨릭은 이 정경 외에 외경이라고 해서 마카비서든 뭐든 다른 많은 종류의 또한 다른 그런 서신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좀 유치 찬란한 얘기들이 많아요. 소설 같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좀 말도 안 되는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사귄다는 얘기도 있고요. 참 이해 못할 일들. 그래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몇백 년 동안 성경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도 들어갔다 나갔다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왜냐? 종교회의 가운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주신 영감, 감동을 통해서 기록했고 또 기록한 내용 가운데 그것을 같이 넣었다 뺐다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의 복음, 네 사도들이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걸 봤지만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특징을 이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셨고요. 결국 하나님은
피조물 사이에 질서가 죄로 무너졌던 것들을 오늘 성경이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 질서를 변함없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의미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우리와 하나님과의 다름을,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놓고 봤을 때, 왜냐? 하나님과 우리와 다름이 뭘까요? 거룩이거든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그거보다 초월하고 더 강조되어야 될 게 뭐냐면, 죄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에 이러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죄가 창세기 3장에 들어왔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전에는 벌거벗고 다녔어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구별된 게 뭐냐면, 자신들의 벌거벗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죄가 들어오니까 더 이상 알몸으로 설 수가 없어서 그들이 무화과 잎을 꺾어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스스로 부끄럽다는 걸 죄가 없었을 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제 제 제자 얘기를 잠깐 했지만 곧 아기가 태어날 텐데, 아기가 태어나면 벌거벗은 몸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잖아요. 옷 입고 나오지 않아요. 원초적인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부끄러워합니까? 죄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지만 남녀가 부부로서 활보하고 다녔을 때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요. 지금 뭐 세상 어딘가에도 뭐 벌거벗고 다니는 비치 해수욕장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짓게 되면서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거룩함으로 구별하는 의식이 바로 옷 입는 걸로 첫 번째로 구별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옷 입고 있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치부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에 같은 말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선포하시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두렵고 떨려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는 얘기가 있죠. 출애굽기 20장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창세기 3장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벌거벗음으로 창피함을 가려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죄로 말미암아 죄지은 우리들이 감추어야만 했고,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 인생들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다고요.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모세더러 네가 듣고 네가 우리한테 얘기해라. 우리가 신한테 직접 듣는 게 두렵다. 죽을까 한다.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니까 모세 네가 듣고 인간인 네가, 죄인인 네가 우리에게 얘기해라. 이게 하나님을 거룩함을 구별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위기나 고난이 올 때 여러분, 핍박이나 시련을 통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때 가장 하나님의 최고의 속성은 바로 거룩함에 있거든요. 나를 부인하기 시작해요. 죄를 깨닫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136절에 시편 기자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인생이요, 주의 법을 지키고 싶지만 연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지키지 못할 때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앞에서 그가 나는 죄인입니다. 난 당신과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제발 나를 좀 떠나주세요. 그 거룩함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그 연약한, 감히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뭐죠? 죄.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아니요, 절대 주님께 이런 일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막을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바로 직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곳이 반모섬입니다. 터키와 가깝지만 그리스영이에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800 몇 년인가 그 터키와 그리스가 이렇게 전쟁하면서 그 아가에죠. 그 연안에 있는 섬들을 놓고 땅 분배를 하다가 그 반모섬이 터키 쪽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섬 위에 그 수도원이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다고 추정하는 그러한 곳들이 이렇게 유적지로 선교 성지로 남아있는 것을 제가 어제 한번 동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멋있더라고요. 아름답고 물도 깨끗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멋있는 데서 유배 생활 그거 할 만하겠는데 이런 잠깐 착각을 하긴 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거기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메섹에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 창세기 3장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 즉 교회를 거룩한 성도의 무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했던 몸을,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해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로서 연결되어지고 접붙여질 때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창조의 모습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강대상이 있죠.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고 칠을 하고 여기에 나서 이거를 우리는 그냥 나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구, 거룩하게 쓰이는 물건이라고 쓰입니다. 그런데 성구라고 지금은 불리지만 예배 안에서 예배 드리는 곳으로 사용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나무이지만 또 다른 이름 성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제 쓸모없어서 아니면 더 좋은 걸 사려고 이걸 내다 버려요. 밖에다 내놓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이걸 성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게 좀 깨지거나 이게 좀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인다면 이건 더 이상 성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쓰일 때 거룩한 물건으로 지칭받는 것이지 세상 가운데 어디 웅변하는 데 가서 쓰는 단상이 되면 이건 더 이상 성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막 장돌뱅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맘대로 막 굴러다닐 때는 그런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부족한 가운데서 끊임없이 연합되려고 그분께 붙어 있어서 교회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 칭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육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쓰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어떤 물질이라 할지라도 어제도 말씀드렸죠. 시간이나 물질, 나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쓰면 세상적인 거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제하고 또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쓰면 그 물질은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게 되는 거예요.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은 초월하심,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 말씀에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그때 어떻게 여자가 반응합니까?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런 놀라운 초월과 신비한 경험, 지금까지 인간적인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 안 됐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만졌을 때 예수님도 느끼셨고 예수님의 몸에서 권능이 나가서 여인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혈루증이 멈춰진 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가 떨면서 충격받은 거죠. 예수님이 내 옷자락에 손댄 사람 누구냐? 제자들은 앞에서 밀고 뒤에서 미니까 주님 한두 사람이 만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만진 걸 알거든요. 나은 걸 알거든요. 어떤 여인의 믿음을 주님은 아셨거든요. 그가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삶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이 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하나님의 계심과 초월하심,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매번 그렇진 않지만 내 고집대로 살던 것을, 내가 좋은 대로 생각했던 것들을, 내 뜻대로 했던 것들을, 자기중심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고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그 완전하심, 죄 없으심, 그걸 경험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아까 누가복음 5장 8절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밤새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빈 그물입니다. 베테랑 어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을 샜는데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이제 다 팽개쳐치고 이제 들어가서 자야 돼.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한번 던져봐라. 웬만하면 예수님
당신은 목수고 나는 어부인데 어따 대고 지금 이래라 저래라고. 내가 경험이 많은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왜 설교를 그따구로 합니까? 설교를 좀 똑바로 하세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럼 제가 속으로, 겉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아니 내가 신학을 몇십 년을 했는데 지금 어디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내가 베테랑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서 엄청난 양의 물고기,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기가 할 수 없었던,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걸 초월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도덕적으로 완전하심을 경험했을 때 주님 제발 나와 함께 할 수 없으니 나를 좀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결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주기도문 서문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의 깊이는요 다른 거에 없습니다. 성경 많이 한다고 기도가 깊어질까요? 아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의 깊이가 기도의 깊이가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저한테 그랬습니다. 저 목사, 당신의 영성이 성도들의 수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성도들이 성숙돼. 당신이 성숙 안 되는데 성도들이 절대로 성숙 안 돼.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 하늘에 있나? 나는 아직 경험 못했는데, 눈으로 못 봤는데, 이러한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벌써 목회한 지 2년이 넘었는데 그 한 사람을 아직 주님께로 인도를 못한 거예요. 목사가, 우리가. 주기도문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존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 받으셔야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견디지 못하지만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야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쌓여있는 수많은 문제와 고통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더욱더 거부하는 게 아니라 사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사모함이, 우리 간절한 기도의 실천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혼들, 교회 안에서도 아직 험악한 세상을 사는, 본성대로 말하고 본성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먼저 그 영혼들을 어루만져주고 우리가 함께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서 공급을 받아야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모든 걸 초월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DNA를 심어놓으신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모델인 가정과 교회에서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하나님은 거룩하고 나는 부족하니까 제발 좀 떠나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말해주세요. 아니요, 이건 구약 얘기예요. 신약은요 지성소가 없어요. 다 열어놓으셨잖아요. 우리가 1:1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그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맛보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관계를 맺으시는 우리 소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존재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분이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임마누엘로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말씀처럼 우리에게 오늘도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하며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영혼들, 주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내가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소망교회가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연자맷돌을 메고 실족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참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당한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집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사무엘 목사님과 최창현 사모님 선교팀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체력적으로나 날씨나 여러 가지 일들로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계십니다. 하나님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집트에서의 오늘 있는 어린이 수련회를 통해서 더욱더 어린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때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귀한 믿음 복음이 선포되는 영접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교팀 위에 하나님 그 사역 위에 하나님 성령으로 더욱더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